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비록 궂은 날씨 속에서도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믿음과 선한 양심은 어느 하나 버릴 수 없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임을 믿사오니 내 생각, 내 느낌대로의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위에 온전히 서게 하셔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7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주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편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이루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면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밤새 비가 왔습니다. 못 주무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지금도 비가 오는 궂은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제가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목소리가 이 목소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양심이라는 게 뭘까요? 영어로는 conscience라고 하는데요. 그 국어 사전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기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지. 이게 conscience, 양심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양심, 그 중에서도 a good conscience, 선하고 착한 양심은 뭔가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도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좀 기준이 세상과는 다르죠.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기준, 삶의 기준 대신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왜 인식하느냐? 그 인식한 하나님 앞에서 또 나를 인식하는 것. 그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인식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a good conscience, 좋은, 착한, 선한 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은 물론 도덕적이고 사람마다 양심이라는 것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런 도덕, 양심이라는 것은 진짜 참 양심에 있어서 그림자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우리가 말하죠. 죄로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죠? 바로 예수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회복된 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는 제대로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얘기할 때 동시에 우리가 고려하고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선한 양심은 같이 가지고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 동시에 이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우리 화면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여기에 또 가져야 될 것은 믿음,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이 영어로 찾아보니까 가지라고 했을 때 holding이라는 말, 아니면 keeping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분사형이 왜 쓰여졌는가? 우리 이제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주셨고 선물로 받았으니까 이제 한 번 받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분사형을 썼어요. 현재 계속하여서 그것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받았다고, 한 번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착한 양심은 주어져서 끝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것,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어느 순간이든 어느 장소에서든 계속하여 이것을 노력함으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걸 세 번역으로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이 거리낌 없는 양심, NASB 보니까 a blameless conscience라고, 흠이 없고 깨끗한 양심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흠이 없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려고 영어 버전 몇 개 찾아보니까 to maintain, to have, to keep이라는 말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노력해서 계속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흠없고 깨끗한 양심을 가져서 누구 앞에 보이려고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하여, 즉 사람 앞에서. 우리는 믿음도 신앙의 양심도 하나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고 뭐고 상관없고 내가 중요한 내 목줄 쥐고 있는 그 보스, 윗사람, 내 돈줄 쥐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만 제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깨끗하고 흠없는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날마다 노력하고 유지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참된 믿음이 있어야겠죠. 언제나 항상 사람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하고 그 선한 양심을 따라서 이게 옳고 그렇게 뭐 살아간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앞에서 나를 인식함으로 그 뜻에 따라 그 기준에 따라서 분별하고 판단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자들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한가?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게 중요한가?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어떤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했죠. 왜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읽을 때 불신자들, 우리 욕하는 사람들을 승리하고 이기고 밟고 하는 중요한 조건이 선한 양심이다. 이렇게만 해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왜 가져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 나 자신을 변론하고 증명하는 합당한 근거다라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선한 양심이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나를, 그리스도인인 나를 증명하는, 세상 앞에서 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든 욕하든 고사하든 어떻게 상관없이 그 세상 앞에서 나를 증명하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짓밟고 갑질해야지 속 시원하고 승리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선한 양심은, 착한 양심은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신자로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착한 양심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내가 신자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니 또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욕심대로 살아가게 된다면은 이 양심은 병들어 가는 거고요, 더러워지는 거고요, 더 심하게 가면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양심을 버릴 때 나오는 게 뭐죠? 믿음에 대해서도 파선, 무너지고 박살났다라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 더러운 양심을 가진 자, 아예 양심 자체가 없는 자가 믿음이라고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파선하였다라는 거죠. 더 심한 표현 찾아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요, 자기 양심이 화인, 낙인 있잖아요. 낙인 맞아서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아예 양심이 마비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더 무섭게는 그 존재가 바로 나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양심이 더러워졌다면은, 깨끗하지 못하다면은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그 답이 있는가? 예,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조금 저 같은 젊은 사람은 힘들어서 세번역 성경을 가져왔어요. 한번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읽어볼게요.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서, 그로 말미암아서 뭐가요?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 그 더러운 양심을 따라 사는 삶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 성령으로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피가라는 말입니다. 네, 되게 와닿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잘 안 와닿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조금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 1서 1장 6절 7절 말씀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거하면 안 돼요. 양심을 더럽히고 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게 뭔가?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그게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인식하는 게 선한 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죠. 나 예수쟁이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의지하지 않고 교제하지도 않는다면, 사귐이 없다면 이거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면은 그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교제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흠없는, 거리낌 없는 양심을 따라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죠. 그러면 이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실제적인 예가 뭘까? 두 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앞에서 나를 인식하여 그 기준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쉬운 말로 하면은 내 생각,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 판단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눈에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삶아가면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16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참 진리예요. 진리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진리가 영원한 진리예요. 영원해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살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게 쉽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두 번째는요,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게 한국어 번역에 되게 재미있게 표현된 말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양심 이야기 하다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양심이 어디에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라는 한국 번역을요. 킹 제임스 버전 찾으면 이렇게 됐습니다. For conscience toward God.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양심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말이 뭐냐고 하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표현 말고 한국어로만 생각하면요. 어떻게 선한 양심을 따라 살 수 있는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이게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억울하게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고 살아가면 억울하게 고난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앞에서 나를 인식하니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생각하기엔 말이야. 내 경험으로는 말이야. 내가 읽은 책에는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때론 억울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누구를 먼저 인식하고 생각하고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라면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애매히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 상황에서도 슬픔을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는 아름다우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요.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요. 내 의지, 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죠. 이미 있지만은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주님 찾지 말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로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모르겠다?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해 보시고요. 때로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내 의식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 그게 바로 코람데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거를
우리는 a good conscience, 선한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 비도 많이 오고 궂은 날씨지만은 신자로서 이 믿음, 특별히 선한 양심을 가짐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하루도 선한 양심을 가진 자로서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럼도 없고 거리낌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기분, 내 감정,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참 많았습니다. 이젠 우리로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게 하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흠없고 깨끗하게 살아가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